요즘 별일 없으시죠? 예. 혹여나 별일이 있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별일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생겨난 일인가? 이 문제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비롯된 일인가?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만들고 신경 쓰이게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누구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문제를 겪어오셨고 그리고 겪고 있고 겪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문제,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런 생각들 우리가 많이 하곤 해요. 최근에 일어난 문제들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모두 돌아보면은 솔직히 따져서 내 잘못인 경우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문제로 우리는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남 탓한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 탓이라고요? 남 탓. 우리의 남 탓 기질. 여러분, 이런 기질은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 왔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인물에게서도 나타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3장쯤 가시면은 이들이 문제가 생겨요.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이거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요? 여자 때문에. 그 여자는 또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 할까요? 예, 여자는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자기 탓이란 말은 하질 않죠. 여러분, 근데 아담의 이 말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 여자 때문에 벌어진 일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보다 면밀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여자를 탓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자를 뭐라고 수식했죠? 아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결국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불평불만하는 그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그런 죄악된 문성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게 누구 탓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탓. 하나님, 저는 왜 생긴 게 이렇습니까? 다리 좀만 더 길게 해주시지. 눈 좀만 더 크게 해주시지.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고생을 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저는 시대를 잘못하고 났습니다. 미래에 태어났어야 내가 잘 될 텐데 이 시대는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가난한 걸까요? 하나님, 왜 내 주변에는 다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그 모든 내용의 근저로 들어가면은 결국에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고생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6문답 볼까요? 6문답 보시면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영양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 문답은 분명히 밝혀주기를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밝혀주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를 선하게 그리고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뭘 보시고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기준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요, 보통 기준이 아닌 거죠. 우리 기준에서 잘 만든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높으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6일에 걸쳐서 창조를 이어가시죠.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걸 보시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보기 좋았는가? 그 보기 좋았다는 말이 원문에 의하면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가 있었는가? 그 당시에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세상 가운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어려운 거? 언제 이걸 마치고 끝내야 될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예술가는 그런 말을 해요. 나에게 마감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마감일이 없었다면은 나는 작품을 끝내지 못했을 것이다.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끝내야 될지 몰라요. 괜히 더 손댔다가 더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시고 좋았다 말씀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곳에는 전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질서 있게 운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의 의도에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좋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맞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머니랑 살던 시절에 저는 집의 구조를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맨날 소파는 여기 있어. 왜 맨날 여기다 리모컨을 두는 거야? 그래서 한번 바꾸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야, 그거는 너 나중에 결혼해서 너네 집 만들었을 때 그때 해. 그래서 결혼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언제쯤 나의 취향을 반영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취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취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완벽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의라는 말이 여러분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이 올바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어떤 운영 법칙을 말합니다.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입니다. 누구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선하다, 보기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보기 좋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보기 좋습니까?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좀만 더 잘생기면 좋을 텐데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두상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웃을 때 모습이 이상해? 막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 말씀하세요. 제 생각이 진리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일까요? 예, 이거 어떻게 말해도 이상한 예,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하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우리에게 그 선한 세상을 운영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보기는 좀 곤란하지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만드십니다. 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다스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세상을 우리 생각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생각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빼다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취향에 맞게 다스리고 운영해 나가는 역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리 통치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대리 통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을 뭐라고 밝히는가?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진리, 진실 그런 걸 말합니다.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의 스타일을 말해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같은 게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한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다움을 보여주는 수식어가 바로 거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기 위한 자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을요, 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말씀은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존재. 누구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히 된다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언하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그 발음이 잘 실현되게 하기 위한 통치, 왕의 자질을 말하죠.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기 위한 그런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자질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빼다박은 통치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서 결국 뭘 하자는 겁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그냥 우리 마음대로 보기 좋게 한 다음에 하나님 괜찮죠? 멋지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했을 때에 하나님 괜찮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추구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세상이 올바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멋지게 만드셨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하나님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요, 너무너무 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칭찬해 드릴게요.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랑할게요. 이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의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옷 같은 거 살 때 어떤 옷 사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딱 맞고 잘 어울린 것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보고 그 옷 아니야, 안 어울려, 이거 입어봐. 그런데 그게 여러분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그 말은 뭘까요? 사람마다 보기 좋다고 하는 게, 선하다고 하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운영할 때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게 힘듭니다. 어떻게 하든 불평불만은 나와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의, 선,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 우리는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좋은 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옳은 대로 한 겁니다. 근데 누구 소견이요? 자기 소견. 각기 사람마다 자기 손에 옳은 대로 행해요. 일치될 리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문제는 누구 탓이야 하는 것은 누구 기준일까요? 자기 의를 기준으로 한 판단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또 다를 거예요. 또 제3자에서 입장에서 말한다고 하지만 제3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겁니다.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수밖에 할 수 없는, 자기 의를 기준 찾는 존재밖에 못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겠습니까?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일치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았다, 선행이 아니라 악행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비춰본다면 우리의 자기 의 다 악행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칠문답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칠문답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여러분,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문답입니다. 여기 나타난 표현을 보시면은 뭐라 말하죠?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다. 그 타락한 본성이 그 불순종에서 왔다고 밝혀주는 거예요. 낙원에서 타락했대요. 타락이라는 것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원래 있던 그 지위와 역할에서,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하죠. 낙원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선택한 것이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왜 하필 거기 두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빠뜨리시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한 대로 움직여지는 로봇이나 그런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우리를 인격으로 지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주유소 같은 데 가면은요, 어떤 늘씬한 마네킹이 인사를 해요. 기억나세요? 늘씬한 마네킹이 차가 가면은 인사를 해요. 꾸벅. 그거를 보면은 되게 착하다. 어떻게 손님을 저렇게 깍듯이 맞이하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는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마네킹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때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의미 없거든요. 그거 진짜 인사가 아니란 것 누구나 다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 자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순종하지 않을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사랑하는 그런 로봇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가슴 팍 누르면 I love you 하는 그 인형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유로 우리는 뭘 했는가? 엉뚱한 걸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한 그 자유를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자유로 삼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여러분 왜 따먹었습니까? 뱀이 뭐라고 꼬드기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눈이 밝아져. 그러고 나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이죠?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보기 좋아요. 그래서 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먹은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의 역할은요,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은 악이고 그걸 따먹지 않는 것이 선이라는 그 기준을 세워주는 나무라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거 솔직히 나 선하다고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거 나 선하다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만 의입니까? 나의 의도 의예요. 마치 자녀들이 자기 방 엄마가 청소하면 싫어하잖아요. 엄마 왜 내 방 들어와서 막 건드렸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죠.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게 만드신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면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들이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열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괜히 그 사탄의 유혹을 듣고 나서 더 먹음직스러워 보인 우리의 연약한 그런 죄성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위한 자유를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자유로 삼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오용했어요. 아니 근데 그것은 아담이 한 일이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랑은 도대체 아담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로마서 5장 13절부터 무엇을 말하는가? 또 다른 한 존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도 소용없어야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대표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찝찝하죠. 내가 따먹은 거 아닌데. 그게 우리 기질입니다. 남 탓하는 거예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아담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담이 했던 선택과 딱히 다르지 않은 같은 선택을 늘 반복하면서 지내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딱히 항변하기가 곤란해요. 할 말이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지어서 우리 가운데 온 우리 본성 가운데 그 악함을 원죄라고 말하면 돼요. 원죄를 가진 우리는요, 계속해서 스스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악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고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언제 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바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그에 대한 죄를 지적받고 나서 펑펑 울면서
자신의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탄식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이델베르크 팔문답은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 어떤 존재 불가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팔문답 읽어보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한테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선행은 불가하고 악행만 일삼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8장 2절 가시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악함과 악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러내리시는 심판. 이들은 항상 악할 뿐이다. 악행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악인에 불과하다. 그런 우리의 죄악을 지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밝혀줍니다.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고요, 도무지 가망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아니요. 오늘 이 팔문답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시 팔문답을 볼까요? 거기 보시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떻게 붙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하는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밝혀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찬찬히 확인해 볼 겁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함부로 사람 피 흘리게 해서는 안 돼라고 이렇게 주의를 시키시는 말씀이십니다. 여기 보면은 그 조건이 뭐라 되어 있죠? 그 이유가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아시잖아요. 하는 짓이 모두 악한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주십니다. 자세히 봐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라고는 닮은 구석 없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전혀 비슷한 구석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불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겠다.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각오가 여기부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유의지로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유를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한 자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자유로 삼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죽음입니다. 꽃이 심겨져 있지 않고 뽑혀져 있다면, 여러분, 그 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포장을 하고 멋지게 꾸며서 예뻐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실체가 밝혀집니다. 메마르고 잎이 떨어지고 축 늘어지는 그런 심기지 않은 꽃은요,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님 때문에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꽃으로 다시 심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온전케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원지기가 있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그 무화과 나무가요, 열배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3년이나 지났는데 열배는 안 맺는다. 그냥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계속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너 그거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이 아니야. 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기준은 세상과 달라. 그럼 저 우리의 기준을요, 하나님의 의에 맞춰서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성화,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모일 수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해주셔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뭡니까? 자기 의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심어지는 과정입니다. 아, 나는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뭔가 바르게 만들고 좋게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하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와 계속해서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겁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롱들, 비판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준다면 그런 비판이 없을 텐데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소망하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필사하는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 하나님, 이 말씀이 단순히 손으로 종이에 새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기 위한 나를 바꿔나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노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예행 연습입니다. 어떤 예행 연습이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빼다박은 참된 의와 거룩함을 갖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행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것 삼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실현함으로써 우리의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때문인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소망으로 불러내시는 그 중생의 은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타락의 원인인 것을 확인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빼다박게 지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외면하고 자기 의를 추구하며 나 옳다는 대로 내 속에 옳은 대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다시 심겨지는 꽃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곡해하지 않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